사람마다 잊지 못하는 또는 잊을 수 없는 장소 한두 군데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남 지리산에 있는 유평계곡, 유평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 저는 1985년 여름 수련회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은혜 받은 그 지리산 유평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처음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첫 집은요? 아니면 저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는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 곳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때에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릿 시냇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릿 시냇가,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는 나라에서 엘리야 자신은 예외적으로 시냇가에서의 물을 마셨고, 또 까마귀로부터 떡과 고기를 공개받고 복잡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독대했던 특별한 장소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나의 그릿 시냇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의 초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잊을 수 없는 장소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또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 초기의 마음은 이와는 정반대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함을 받기는 했지만, 어쩌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갑작스러운 등장이고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 왜 나보고 그런 그릿 시냇가, 그런 오지로 가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릿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나할 케리트라고 하는데, 그릿은 즉 단절시키다, 분리하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두를 잘라내고 단절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릿 시냇가는 협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단절된 협곡, 바로 그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1절, 지난주를 보셨던 1절 말씀처럼 감히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1절이 끝나자마자, 이 1절 말씀을 하자마자 이제는 다시 그릿 시냇가,
협곡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왕 앞에 설 때만 해도 사실 속으로 두려웠겠지만 그래도 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이 끝나자마자 다시 협곡으로 오지로 들어가라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승승장구하거나 윈윈하는 영화는 없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면서 처절하게 루저가 되어 숨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저는 그리시네가가 꼭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는 어쩌면 철저한 루저의 장소입니다. 왕에게 나아갈 정도로 대담했고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루저 엘리야 같은 느낌을 2절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굳이 자신을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이유, 즉 엘리야가 이 장소, 즉 그리시네가를 지내서 더 위대한 선지자로 도약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패권을 잡을 만큼 왕과 백성들 앞에 설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우연을 가장해서 광야 학교로 입학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가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광야 목초지에서 돌 던지기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은 사실 따놓은 당상이죠. 왜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요 하루에 600발씩 그렇게 매일매일 활을 쏘면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곳 그 그리시네가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혈기 다스리는 방법이란 필수 과목을 배우면서 이후에 모세가 역사상 가장 온유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엘리야 역시 그리시네가 학교에서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서 엘리야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100%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역시 내가 원치 않는 장소, 내가 원치 않는 시간,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부딪힐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꾸 원하지 않는데 자꾸 가라고만 하시는 경우죠. 그럼 왜 그렇다고요? 예, 우리가 아직 이수하지 못한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할 그 영적인 필수 과목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혈기 다스리는 과목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과목이든 아니면 사랑 연습하기 과목이든 성령 체험하기 과목이든 반드시 우리가 이수해야 할 과목인 것입니다.
어쩌면 옛날 학창 시절처럼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보충 수업을 더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깎고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가끔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들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의 일은 내 능력과 내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거추장스러운 방해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왕 앞에 섰을 때 전혀 꿀리지 않았어.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실 텐데 뭐. 어쩌면 엘리야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왕 왕 앞에 서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게 안 되면 뭐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등장했는데 이제 협곡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사실 태명구겨지는 일인 것이죠. 그리 시냇가로 가는 것은 사실 일부 후퇴가 아니라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가는 것은 창피스러운 시간일 수 있고 또 창피스러운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심과 묵상의 시간과 장소라고 믿습니다. 이게 뚱딴지 같은 말이 아니라 여기엔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 뭐라고 했죠? 3절에서 그리 시냇가에 뭐라고요? 숨고. 4절에서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뭐라고요? 먹이게 하리라. 숨고 먹이게 하리라. 숨고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8장을 보시면 만일 엘리야가 여기 17장 초반에서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18장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3년 뒤에 갈멜산 전투에서의 그 싸움은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멜산 전투 이전에 이미 엘리야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4절에서 내가 먹을 것이라, 내 스스로 뭔가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동쪽으로 가서, 이 말씀은 바로 요단강 동쪽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 어떤 곳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죠? 바로 요단강 동편인 겁니다. 아니, 모세와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직전 출발점, 그곳이 바로 요단 동편인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거추장스럽게 보이고 굳이 왜 이걸 해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모든 게 불필요하게 보이는 일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불필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바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까마귀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외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캐릭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엘리야의 버금갈 정도로 설교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캐릭터인데요, 아시겠지만 까마귀입니다. 그럼 왜 까마귀일까? 사실 까마귀는 성경에서도 부정적인 새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요. 새 중에서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까마귀가 17장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사르밧 가부와 연결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즉 우상 숭배의 대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까마귀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새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게 부정하다 여기던 까마귀 못지않게 사르밧 가부 역시 부정하게 여기던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와 사르밧 가부가 17장 중간에서 연결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실제 그리 시냇가는 매우 오지로 돌짝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장소인데요, 까마귀들이 바로 그런 장소로 날아와서 자신의 먹이를 그 돌짝 사이사이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장소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하게 하시고 그 까마귀를 통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은 시체를 먹던 개걸스러운 본성을 지닌 날짐승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는 장면을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번도 컴퓨터를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난민을 삼성 반도체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시켜서 그 반도체 연구의 1인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거룩하다 여겨지는 동물이나 거룩하다 여겨지는 여인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까마귀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요?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를요. 약한 것은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천한 것은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멸시받는 자들은요? 멸시하는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마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는 바로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신실한 엘리야로 바꾸는 장소였던 것이죠. 아마도 이 일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이 그리 시냇가가 그리웠을 겁니다. 물론 매일 풍족하게 음식을 쌓아놓고 먹진 않았지만 내일 되면 또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고 내 이름 석자를 날리면서 내가 하던 일에 두각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 내 뜻만 고집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장소,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나의 그리 시냇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를 줄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 협곡, 오지, 그리 시냇가라 할지라도 굳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아직 내가 이수하지 못한 필수 과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는 이 그리 시냇가를 졸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비로소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그리고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그 시냇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바쁜 일상과 수많은 업무가 남아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배자로 부르신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그리 시냇가가 되어진다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자리를 나가서 때에는 엘리야처럼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함께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합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엘리야가 또한 갑작스럽게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로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내 뜻과 다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마땅히 이수해야 할 영적 필수 과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장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우리의 그리 시냇가가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임받고 훈련받는 영적인 그리 시냇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근속들이 세상 가운데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나가 힘있게 선포하며 순적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그리 시냇가, 우리의 그리 시냇가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되어 하나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